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대학교 1년을 마치고 제가 그 학번으로 하면 제가 96학번이에요. 96학번인데 대학교 1년을 마치고 97년도에 이제 입대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입대를 했을 때 6월이었는데 97년 6월이었는데 좀 있다가 IMF가 터졌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좋을 때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막 입대를 하려고 날린 거예요. 이제 IMF 때문에. 근데 저는 미리 들어갔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이제 6월에 제가 제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를 하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잖아요. 복학을. 근데 복학을 안 한 겁니다. 제가 제대쯤 돼가지고 이제 복학을 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게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입학을 하면 대학교에서 이제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배운 게 뭐냐면 술부터 배웠습니다. 술부터 배워요. MT라고 오리엔테이션으로 가는데 강촌인가요? 그쪽으로 가는데 과 대표가 뭘 준비하냐면 무슨 술을 만들어 갈까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주 같은 경우에도 막 그 과일 소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일에다가 막 소주를 타고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맛을 내고 해서 그걸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술을 진탕 마시고 하여튼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술만 마시다가 온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또 대학 생활에 낭만이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바랬던 대학 생활에 낭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교를 내가 다니다가 졸업을 해서 한국에서 계속 그런 기대도 안 되고 용기가 생기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대를 하고 99년 12월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죠. 자, 한국의 교육 환경을 보면요,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냐를 너무 중시합니다. 바로 입학 시험에 너무나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치동이 그 입학 그 시험하는 그 친구들이 많은 그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치동에 RB 차량들이 이제 막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RB 차량이 왜 있나? 아니, 도시에 왜 RB 차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홈리스들이 RB 차량을 갖다 놨나? 그게 아니라요. 대치동의 그 수험생 부모님들이 RB 차량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학원 가잖아요. 학원에서 엄청 오래 있나 봐요. 중간에 잠깐 쉬러 RB 차량으로 오게끔 해서 쉬게끔 하기 위해서 RB 차량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자녀 키우신 분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 난리예요, 난리. 그러니 대학교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무조건 어떤 대학에 입학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심이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목적을 뒀으니까 공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철없이 술만 마시고 노는 데에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마치 이렇게 철없이 대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분명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입학시험에 너무 집중을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잊어버린 것처럼 똑같은 이유입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이 구원에만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상실하고 철없는 대학생활 하는 것처럼 철없이 방황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잊고 살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7절, 8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서 동반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명이 쫓아서 나옵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라는 말이 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뒤따른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이어져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은혜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거나 뭐 은혜 되는 말씀을 들으면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한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은혜 받으셨으면 그러면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또 우리 가운데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해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나는 은혜를 받은 만큼 사명을 따라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명이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에 따른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은혜에 따른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8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 이걸 좀 자세히 보자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 또 풍성함,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 풍요로움, 그 축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을 한번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셀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과거의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질병까지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우리의 죄들, 정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도가 지나치면 위궤양까지 생기고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내일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이제 배짱이 생긴 거죠. 어떤 궁지에 몰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정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오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이런 축복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전하자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직통선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장관들이나 고위직들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한 자리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뭐 사업이 뭐 더 그 정권을 통해서 더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베네핏을 얻는 그 연줄은 뭘까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연줄만 닿으면 그건 끝난 거죠. 그런데 천하 만국에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연줄을 맺고 있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한 권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줄을 딱 놓으시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놓으셨으니 세상에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2절 말씀에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데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소연할 수 있는 직통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뭐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또 생활에 필요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고 나의 삶의 목표가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의 먹고 마시고 모든 입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문제, 은퇴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다가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그 연결된 그 핫라인, 지통선을 통해서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의 직통선, 그 핫라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 우리 같은 부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도 우리만큼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왜요? 지혜와 부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모든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나만 간직하고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전도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왜요?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전도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뭐 교회로 데려오는 거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성경 공부 데려오는 거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은 무엇이냐?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컨택하는 VIP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 풍성함, 그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렵게 이민을 왔잖아요. 그 이민을 와서 어떻게 되죠? 향수병이 생기는 거예요. 뭐 지금도 한국에 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향수병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슬픔이 사라진 것을 전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막 불면증이 있었어요. 시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냥 잠을 축복으로 주셔서 그냥 머리만 대면 자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거예요. 막 그냥. 이 시간에도 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무시는 분들. 예. 저는 그런 분들은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잠을 주실까. 여러분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잠을 자고 싶어도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잠이 얼마나 솔솔 잘 오는지 그냥 머리만 대면 잔다. 이걸 뭐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옛날에는 부부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이혼을 하니 많이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싸움이 없어졌다. 싸움을 전혀 안 한다. 이건 뻥이죠. 예. 물론 뻥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싸움이 줄어들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우리 사명이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으면 여러분들은 크건 작건 풍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나 어려워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뭐 한 번 그렇게 예수님 자랑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예수님 자랑한 분 있을 수 있어요. 1년 전에 예수님 자랑한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해보니까 예수님 자랑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 대학교 입학만 했지 대학생활 제가 제대로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죠. 철없이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생과 같은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잃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이게 재밌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들이 전도를 잘하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전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명이 뭐냐? 두 번째 사명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자들은 바로 악령을 이야기합니다. 악령.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칼럼 다른 거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악령에 대해서 한번 악한 영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보신 분은 나중에 읽으세요. 악령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묘사하기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의 통치자다. 영어로는 The Prince of this world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악한 영,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악령이 지배하고 있고 악령의 영향 밑에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악령들이 하는 역사가 뭐냐면 거짓의 앞잡이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어긋나게 죄를 미화시키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사단, 악한 영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뭐 영화, 뭐 소설, 뭐 미디어 이런 것들이 그 내용들 가운데서 대부분 보면 죄를 미화시키고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폭력을 얼마나 멋지게 묘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깡패들이 나오는데 깡패들이 얼마나 의리 있게 보이는지 몰라요. 남자는 저래야 돼 하는 것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아주 좋게 미화해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딱 주위를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현찮은 것 같아. 그게 째째한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꼭 뭐가 나와요? 불륜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륜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생 동안 사는 것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구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스릴을 찾아서 막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해보는 것. 이것을 미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미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욕도 마찬가지죠. 아니,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 권력욕에서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멋진 사람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자서전을 읽고 책을 읽고 자기도 그렇게 돼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악령이 우리 사람들을 지배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죄를 미화시키고 죄 가운데 살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아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악령이 아닌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성공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힘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막 파워게임을 지금 나라들끼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외쳐야 되느냐? 아니다. 힘은 파괴를 가져온다. 사랑이 승리를 가져온다. 하는 가운데 사랑의 모습으로 그 모든 참된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는 부부가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혼하는 게 낫지 않냐. 막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추겨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아내와 남편이 주님께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천하 없이 성격이 안 맞는 남자와 여자라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고 오히려 맞지 않기 때문에 더 튼튼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하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직통 그 할 라인을 연결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지혜가 모자르면 그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벌면은 그 안에는 결코 평화가 없어요. 잠언서 15장 6절이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벌수록 고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 그 고통을 한번 겪어보면 좋겠다. 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한번 돈을 벌면 좋겠다. 저도 돈을 그렇게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벌어보지 못해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김미경이라는 분 아세요? 김미경? 강연하신 분이거든요. 강연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걸 잠깐 봤더니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동창회에 갔대요. 동창회에 갔는데 아주 가서 보니까 길을 못 피겠다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남편이 아주 사업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8천억, 그러니까 1년에 8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가 돼서 이제 곧 상장이 될 거라는 거야. 또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또 기가 죽겠어요. 그 두 번째 친구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가 이제 서울대에 간 거예요. 공부를 엄청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또 세 번째 친구는 어디 땅을 사놨는데 그 땅값이 엄청 오른 거죠. 갑자기 그냥 돈이 많아진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기가 확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창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친구, 그 세 아들이 있는 그 집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서울대 갔는데 셋째 아들은 일진이라는 거예요. 일진. 문제아라는 거죠. 문제.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땅값 올랐던 그 친구는 지금 병이 있다는 거야, 병.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죠, 첫 번째. 그 8천억 그 기업을 이룬 그 남편은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야. 집에 안 들어온대요.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김미경이라는 그 강사분이 하는 얘기가, 야, 세상에 그냥 겉으로는 다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뻔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문제 없는 집이 하나도 없더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부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행복인 것 같지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누가 줘요? 주님께서 그 부함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절대로 뭐예요?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8천억 벌었어도 남편이 제때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돈을 추구하고 애를 쓰면 돈이 벌려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홈리스 됩니까? 아니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홈리스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그곳에는 근심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아니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으며 자신을 파멸하고 가정을 파멸하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성공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불을 누리고 불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축복을 받은 그 증거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죠. 왜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비즈니스에 실패했다. 그러면 악령과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시시하게 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가정을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것이 참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사고방식이 있고 수십 년 동안 굳어진 생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은근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죠. 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그만 분야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는 이게 헌금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전이잖아요. 헌금 안 하시던 분이 헌금 하려고 해봐요. 11조 안 하시던 분이 11조 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먼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가 딱 생활하는 그 규모가 있는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기도 전에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온 방식과 나의 생각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죽나 안 죽나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한번 모험을 해야지 하나님도 좀 보여주시지. 미리 해보기도 전에 겁먹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 지금 살아왔어요? 현재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저 보니까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인생은 한번 사는 것인데 그게 모험인 건 분명해요. 목사님, 차라리 저는 안전하고 길고 그냥 위험 없이 그냥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면 그렇게 사셔도 좋아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 사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식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고르다가 언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명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헝가리에 있었던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포로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치 수용소에 있는 그 공장이 연합군에 의해서 공장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근데 수용소 안에 수용자들이 있으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이미 공장은 파괴가 된 거죠. 그러면 놀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풀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치의 그 수용소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공장의 그 무너진 파편들을 한쪽에 모으게 한 거예요. 그 수용자들에게 한쪽으로 모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았어요.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았죠. 그리고 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옮겨놨던 파편을 다시 또 옮겨놓은 거예요. 제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걸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러한 일을 수차례 반복하게 하는 동안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면 그 포로들 중에 몇 사람이 갑자기 경비병한테 달려들어서 총에 맞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고 찾아낸 결과가 무엇이냐?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갖다 놨다가 다시 되돌려 놓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해서 달려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들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자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아는 자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